말씀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복종하다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봤을 때 휘포타소 이렇게 부릅니다. 읽을 때 휘포타소.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못못 아래라는 단어와 질서 있게 정하다. 이 단어가 함께 결합된 단어가 복종하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두고 그래서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들을 보면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 이 내용이 오늘에서 그냥 시작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 전부터 나왔던 주제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복종 이것은 연관되어 있죠. 성령 충만과 복종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성령이란 뭐가 물질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냥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거와 이제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저 복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예수 아래 두고 예수에게 복종하고 예수를 주로 삼는 기도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는 이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맡기며 산다면 그는 그 영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더니만 결혼의 문제에서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영역까지 자꾸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영역까지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결혼은 내 문제지 내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끼어들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문제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순서 맡은 자들이 혹은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세 부류의 관계에서도 보면 성경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 그러니까 가족관계 혹은 성도들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가정과 직장 생활, 성도의 일상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 그 많은 유혹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수많은 마음이 뺏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 되고 뭐가 없는 거죠.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죠.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인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훨씬 더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죠.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만들어진 우상과 거기 정착되어 있는 종교와 바알들이 있는 거죠.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건 어쨌거나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초점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대해 나눌 수 있으니까. 티격태격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구분 짓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때가 보이십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가 보이세요? 그게 꼭 특별한 때와 장소가 국한되어야 한다면 저 안에 넣었을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저 명령은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유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모든 여자와 남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를 위해 이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결혼은 사회적인 합의나 문화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언제부터 결혼과 가정이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하고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 그거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서약하는 겁니다. 이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그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라고 예배드리면서 서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과 아직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구분 없이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결혼셈이나 가장 좋은 가정의 회복 그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상담자에게서 책에서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안하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들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는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개인이지만 또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엔 부모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만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자녀들과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모인 게 또 교회이고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성원의 부모들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든 혹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은 아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해석 번역했을 때만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해석이 적절한가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부류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각 부류 중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종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이들이 먼저 나온 이유와 그리고 이 내용이 성령 충만에서 이어진 내용이라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각 부류 중에 먼저 나온 사람은 그 상대방을 자신의 머리로 두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고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종은 상관을 머리로 둔다는 것이죠. 즉 리더로 인정하고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부류 중에 세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어로 원어에는 없지만 한국어로 복종하라라는 말은 나름 일리 있는 괜찮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어떤 경기에 보면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할 때도 있지만 꼭 우월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을 그 팀 내에서 주장 완장을 채우고 주장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대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심판하고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리더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안에 주장 완장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22절부터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나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목회 강대상에 오염이 있죠.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혹은 돈 문제가 있고 직분 문제 때문에 사고팔고 또 이성 문제와 수많은 행태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가정의 문제도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라는 이 창조의 모습을 원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뭔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일까? 좋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내가 그 가정의 리더예요. 아내가 리더이고 아내가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걸 봤어요.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몸 버리고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남편이 이 이야기 우리 아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생각하기 이 이야기 꼭 남편이 여기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반응입니다. 남편 된 자는 남편에게 하시는 요구와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에게 하시는 요구와 명령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일과 임무에 충실하는 게 그것이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괜찮은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인 우리의 문제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문제를 또 하나 발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랑에 감격했고 감동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혜였는데, 그때는 은혜로 느껴졌던 것에 지금은 은혜를 교회가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재앙이지만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원수,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도 갈랐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는데도 그들은 뭘 했냐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잊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언제 그랬어? 잊어버렸어요.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했던 시작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거죠. 잊는 건 매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서 은혜 안에 머물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고 애굽에서 다시 탈출하는 걸 경험해야 할까요? 아니죠.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내용들을 읽고 그렇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있었는데 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지. 결국엔 고마움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나와야 그게 믿음이에요. 고마운 줄 알아요. 고마운 줄 아는데 고맙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전염시키고 감사는 자꾸 감사를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남편,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아내. 그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께 지배받고 복종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사역의 문제들, 그것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 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내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나의 고집을 내어놓고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으로 지배받기를 원한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교회, 예수님께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충고합니다. 교회를 놓고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베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모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내용들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그 교회와
사람들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 베델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베델교회라고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베델교회입니다. 그 베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부름받은 가정과 일터에서 또 거기에 있는 문제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 다시 시작되어지고 이 사회는 더 전쟁과 또한 기후와 또 사회 구조들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게 정말 마지막 있는 진까지 다 짜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관계를 맺어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더 각박해지고 더 악해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녹아지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은혜로 느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